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부터 16절, 20장 1절로부터 2절 두 군데를 찾을 겁니다. 먼저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20장 1절로부터 2절까지 찾아보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하고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성전에 모였사오니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자들에게 또 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합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이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에 정말로 채움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분이 더 아름답습니다. 시작. 얼굴도 안 쳐다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3절로부터 16절과 20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기억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억 공동체. 네, 뭔가를 기억해내야 되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오늘 14장의 전체적인 내용, 또 그 다음에 15장의 전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20장의 전체적인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아십니까?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라는 뜻이 뭡니까? 네? 무서운 거요? 네, 무서운 거. 또 두렵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네? 공포. 네, 무섭다, 또 공포스럽다. 뭐 이런 말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국어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면요, 두렵다라고 하는 말이요, 무엇인가 불안하다라는 말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불안하다라는 마음은 어떤 뜻인가요?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예, 마음이 편하지 않대요. 편하지 않다라는 말은 또 뭘까요? 편하지 않다. 또 불안하다. 근데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단어와 이 문장은요, 여러분들 명사인데요, 이것이 다 이음새가 다 있어요. 왜 불안할까요? 왜 마음이 편치 않을까요? 왜 그리고 불편할까요? 이런 이야기, 우리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근데 오늘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본문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려워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왜 두려워할까요? 라고 하는 어떤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의문점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러분들 출애굽기 금방 14장에서 5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을 좀 보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를 하냐면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리고 광야 땅에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금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6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자, 백성을 데리고 갔대요. 바로가요 병거를 갖추었대요. 이게 뭐예요? 군부대입니다. 군부대.
군부대를 갖추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자마자 완악했던 마음이 생긴 거예요. 바로 마음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7절 말씀 볼까요? 7절 시작.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자, 따라해 볼까요? 선발되었다. 네, 그리고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 네, 그리고 지휘관들이 거느렸다. 중요해요. 선발되었다, 모든 병거가 나왔다, 그 다음에 지휘관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나라 애굽 땅에서요 선발됐대요. 아무나 그냥 야 쳐들어가자, 야 잡으러 가자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뭐냐면 최정예 부대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쓸만한 애들,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애들, 그리고 가장 싸움을 잘하는 아이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선발됐다라는 말이 나와요. 선발된 병거 600대. 몇 대라고요? 600대. 애굽에 그리고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하니까, 근데 그 동원했던 거를 누가 거느렸다? 지휘관들이 하나하나 다 부쉈던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들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어디를 따랐다? 뒤를 따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랐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러니 두려워했겠죠. 몰랐으면 두렵다 안 두렵다?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알았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10절만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누가 가까이 왔대요? 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앞으로 향하여 가다가 뒤에서 보니까 뭔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뒤를 돌아봐서 눈을 들어 보니까 누가 나타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그 꽁무니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뒤에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어떻게 두렵다고요? 심히 두렵대요. 심히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저는 이 부르짖음을 여러 가지 의미적인 어떠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부르짖음이 있냐면 첫 번째 부르짖음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부르짖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르짖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 그들의 그 감정들이 많이 섞여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두려운 것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 알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 알겠어요. 그런데요, 막상 눈앞에 무서운 것, 두려운 것들이 등장하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쫓았던 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가던 이들이 눈에 보이는 그 애굽의 그 병거들을 보니까 심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어떠세요? 혹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눈앞에 그 보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거 아니에요. 내 게 아닌데요. 여러분들 마음이 생각이 조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말씀 안 하시는데요, 다 들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렇게 보석을 보면 이거 심각하게 이렇게 복잡한 생각이 드신다라고 생각하는 분, 오른쪽 발가락 한번 까딱. 많이들 그러시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까딱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네.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갑자기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의 나약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니 심히 요동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나약함.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자, 여러분,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야, 내가 지금
이 땅,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이 땅에서 나를 매장시키려고 하는 거냐, 나를 장지 삼으려고 하는 것이냐, 여기를 내 무덤으로 삼으려고 나를 데리고 나왔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의 마음은,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생각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앞의 것들 때문에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입 안에서 뭐를 내뱉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바로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두려움에서 시작된다. 네,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1절에서 이 하나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지금 11절에서 우리가 있는 곳, 그죠? 우리를 이끌어낸 땅, 이것이 바로 광야 땅인데요. 이 광야는요, 여러분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되게 먹을 것도 없지요.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장소도 없어요. 그죠? 그게 광야 땅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이 광야 땅이에요. 여러분,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게 광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덴 동산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예, 그런데요, 두려움으로 인하니까 섬김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뭐라고요? 애굽 사람을 섬긴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어떠한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의 손길을 느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듯한 그런 표정과 그런 모습을 취했던 이들이 갑자기 누구를 섬길 대상으로 생각해요? 애굽 사람을 섬길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와, 우리도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섬김의 대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너무 느낌이 너무나도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은혜로운 말씀을 가지고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갔는데요, 애들이요 양말을 빨래통에 넣질 않았어요. 애들이요 씻지도 않은 발로요 침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요 숙제도 하지 않고요 TV에 빠져 있고 핸드폰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남편은요 그날따라 코를 드르릉 해요. 내일 아침 일찍 나는 나가야 되는데 미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는 어디 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 감정적 그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은 어디 가고,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그 모습만 나에게 어느 순간 보니까 남아있더라 라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이 바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섬길 대상을 바뀌었던 모습처럼,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나약하잖아요. 여러분 능력이 있으세요? 가진 거 많으시나요? 하나님보다 뛰어나신 분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그 마음 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나약하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예배의 자리에 빠짐없이 나와서 다시금 새 힘을 공급받으려고 우리가 주의 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요 어려움 가운데,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늘 넘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 앞에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것임을 선포하는 그 회복, 그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더라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우리 그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여리고성을 둘러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돌지어 무기를 들고 돌았나요? 아니면 막 욕하면서 돌았나요? 네, 가만히 입을 놀리지 말고 가만히 입 다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따라 계속 순종함으로 돌았어요. 그렇죠? 돌았더니 마지막 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소리치라고 했었을 때 와 소리쳤을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다? 무너졌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시고 개입하시면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미리 우리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경험케 하신 거예요. 어떻게? 방금 읽었던 14절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리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으리라.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뭐가 갈라지게 한 거예요? 홍해죠, 홍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누가 명령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어떤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딱 행하고 나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모세가 아니잖아요. 우린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있어. 야, 멋있지? 갈라졌잖아. 오호, 내가 있어, 내가. 와,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이 딱 보니까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나니까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있어. 야, 내가 있어. 김종욱, 내가 있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정했어요. 모세를 세웠어요. 모세는 그 말씀에 뭐 했다고요?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딱 일으켰어요. 16절, 아까 16절 말씀. 그래서 어떤 길로 간다고 했어요? 마른 땅이래요. 갈라놓은 지퍽지퍽한 길이 아니에요. 참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요, 좁더라도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름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천국 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천국 가는 길은요, 깨끗하고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편한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 홍해는요,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길이에요. 그러니 그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잖아요. 구원의 손길에 의한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길이겠습니까? 그래서 질퍽질퍽한 길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쫓아오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 뒤쫓아오는 눈에 보이는 두려움의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창조한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장면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을 도우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더 좋은 거를 딱 만들어주세요. 뭐냐면 애굽 병사들이 있는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니 저쪽에는 뭐예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흑암이 저쪽 사이로 갔어요. 우리와 애굽 군대와 그 사이에 흑암이 있어요. 구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이를 뚫고 오기가 쉽지 않겠지요. 그렇죠? 그러니 그들이 가까이 도달을 했지만 더 이상 오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두려움의 대상이 더 이상 가까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막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내 백성,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진이 있는 곳은 정말로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그 흑암을 거쳐서 나오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은 뭐예요? 밝음. 그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우리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안기는 그 천국 백성이 되어서 또 그 하나님의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을 여전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내 믿음을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의 백성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애굽의 상황이에요. 애굽의 상황은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영역 안에 들어와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두려운 대상이 보이지 않도록 흑암으로 물러뜨려 놨다. 그러니까 그 흑암으로 통하여서 그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인 너희를 창조한, 너희를 이끌어내시고 너희를 구원한 그 손길,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보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애굽의 상황은 어떤 모습이냐? 25절과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병거바퀴가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어떻게 하자고요? 도망하재요. 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두세요. 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병거들이 그냥 물가에 진입하자마자 그냥 덮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렇게 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뭐 했다고요? 바퀴가 벗겨지게 만드셨어요. 바퀴가 벗겨지면요, 병거가 달린다 못 달린다? 못 달려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자기네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존재야. 그들은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누구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웠대요. 왜 싸우십니까? 아까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었잖아요. 뭐라고 읽었습니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광야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놓으신 것은 뭐예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동을 하면 우리는 뭐하고? 따라가고, 멈추면 우리는 뭐하라?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인생과 삶은 다 어떻게 한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라 하시면 멈추는 삶, 그것이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2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면, 따라해볼까요? 약속하시면 완벽하게 하신다.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어떻게 했대요? 다 덮었대요. 하나도 빠짐없이 덮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들을 하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남긴 안 남긴다? 남기지 않으세요. 하나도 남지 않도록, 더 이상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나의 양떼여, 나의 백성이여, 나의 사랑의 존재들이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말끔하게 제하여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면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물에 뒤덮이는 그 병거들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겠죠. 놀랍겠죠. 하나님의 반절은 어떠한 면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겠죠. 그런데 또 반절의 감정은 또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감사하겠죠. 그러니 이 감정이 뒤섞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어떤 존재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대상으로 우리는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어떤 능력이요? 큰 능력. 시작.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대상을 이제는 애굽 병거들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바뀐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대상이 이제는 병거예요. 병거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누구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대상으로 다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모든 우리는 바뀔 수 없다라고 내가 다짐하고 결정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모든 상황이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났어요. 두려웠지만 이제는 또 내가 섬길 대상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그 마음이 확 정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섬길 대상, 두려워해야 될 대상, 경외해야 될 대상이 이제 다시 하나님 편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이들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게 이 15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중에서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가장 핵심적인 단어만 보도록 할 거예요. 그 절만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기쁨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어디에 잠겼고? 홍해에 잠겼고. 5절.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뭐처럼? 돌처럼 무겁게 깊음 속으로 가라앉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깊음으로 들어갔으면 다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볼 수도 없다. 그들의 시체 또한 꺼내볼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요 벅찬 거예요. 가슴 벅찬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게 너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뭐를 했냐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춤춘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대전에서 사역하셨던 목회하셨던 목사님, 옛날에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장경동 목사님이 옛날에 부흥회 하시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감격하여서 집에 가가지고 노래를 틀어놓고 춤을 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쁘면요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지 부끄럽지 않습니다.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거 맞죠? 다윗입니다. 맞아요. 그 다윗과 같이 우리도 막 몸부림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평소 때는 춤을 춰라고 해도 추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너무나도 기쁨과 감격이 몰려오면요 여러분들 막 아싸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 부르죠. 그러한 기쁨과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사랑하심이 그 은혜를 입은 자들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기도 했고 스스로 애굽 왕실에서 자라가면서 여러 가지 학문을 공부했던 탁월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과정 초기부터 이스라엘의 정신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이것을 체계화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따라해볼까? 율법.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20장부터 레위기, 민수기까지 쭉 신명기까지 쭉 보면 내용은 거의 다 대부분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바로 율법과 율법의 의미 그리고 세부 조항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그 뒤에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는 그 장이 바로 출애굽기 20장부터 율법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율법의 시작 20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율법의 첫 번째 법 중에 법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모세가요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했었을 때 20장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첫 번째 언급됐던 게 뭐라고요? 십계명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이 십계명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그 십계명이 언급된 이후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율법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율법들이, 조항들이, 세밀한 조항들이 무엇부터 시작한 거예요? 십계명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언급되고 만들어지고 또 가르침을 받았던 이 율법의 모든 조항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다? 십계명인 거예요. 서론이 뭐다? 십계명이에요. 법의 모든 서론은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여러분 서론이 있는 거 아십니까? 십계명에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먼저 언급된 건지 아십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언급하시고 십계명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십계명 율법을 앞서서 무엇을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한 너의 하나님임을, 너의 여호와임을 고백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그걸 먼저 이해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율법을 들을 때 이제 율법만 지키는 자,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내가 너희를 이끄신 구원자라는 사실, 법보다 더 먼저, 법보다 위에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기억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율법을 쭉 언급할 때 중간중간 무엇이 들어가냐면 바로 출애굽했던 내용들이 중간중간 다 박혀 있어요. 율법을 가리키면서 중간에 또 출애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또 가리키면서 또 출애굽을 언급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너가 지금 이 율법 위에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을 들을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내가 그 예배의 대상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한다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핵심적인 거, 가장 결론적인 게 그거예요. 네 하나님,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를 이 땅 가운데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나에게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아름답게 드려라.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기억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하라?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또 섬겨야 되고 따라야 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비참했어요. 우리는 가난한 노예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불쌍한 존재들을 그냥 넘기시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시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따뜻하게 우리가 품고 오늘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들만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어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20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20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옆에 분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시는 우리 넘치는 교회 기억 공동체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 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 더 갈. 주님 말씀하시면